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배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상업 중심, 상업 도시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 고린도에서는 그리스의 철학, 또 웅변 이런 게 아주 잘 발달됐고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즐겼고 또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성적인 문란 타락들이 난무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시원찮아서 결국은 그곳을 나와 고린도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는 일을 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배경이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성경 교사였던 아굴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가르쳤던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와서 더 깊이 있게 결국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까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 그리고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베드로까지 정말 풍성한 복음의 그런 축복 또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봤던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특별한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글로에라는 그 사람의 지편으로 소식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 편입니다. 나는 베드로 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입니다. 그렇게 서로 외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분쟁하는, 싸우는, 갈라진 소식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졌으니까 바울을 따라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이후에 이 아볼로가 와서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정확하게 탁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수제자 게바, 베드로가 진짜다. 그래서 베드로 편을 들어서 베드로를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밖으로 겉모습만 보면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답인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 그들 역시도 사실은 교만함에 빠져 있었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결국은 팔을 가르고 서로가 대립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각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 같았고 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나름 다 교회를 위해서 분쟁, 싸웠고 교회를 위해서 나름 자신들의 깃발을 들었고 옳고 그름을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외쳤던 거죠.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툼과 싸움과 대립과 나눔, 분쟁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역사는 늘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던 자까지도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예수 십자가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때문에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 편을 들어서 누구 때문에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분쟁하고 나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힘이 있고 유명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던 거죠.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 지도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하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버리는 순간 사실 교회에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역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역자는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늘 기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 잘못하면 내가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람들의 눈길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올라오죠. 그것을 자신이 순간순간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 편에 서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개교, 기교, 그런 테크닉, 그런 말들, 사람들을 조정하고 끌어들여서 내 편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것들, 결국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일을 한 사람이기, 자기 일만 하다 왔으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생각과 맞고 자기의 성향과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마음을 주고 같은 편에 서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게 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 또 아굴로, 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아닌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자신은 누구 편에 속했다, 그리고는 패를 지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나서 갈라진 거예요. 섹터가 생긴 거죠. 분파가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를 그렇게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지도자를 세운, 부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되어져서 그냥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지면 오해가 되어지고 착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은혜를 끼쳤고 도움을 주었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 내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지 못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오직 가리켜야 될 분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도 저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 은혜를 못 받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은혜를 못 누렸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말씀, 아내하고도 늘, 그리고 장로님들하고도 지난번에 모였을 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걱정이 되는 건 요즘에 교회가 평안해지면서 제 중심으로 교회가 너무 가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 있다고. 제가 중심이 되고 제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게 저에겐 너무나 두려움이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착각하고 잘못하면 이거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두려운 거죠. 교회가 오직 예수 중심,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찬양받고 예수님만 높임받아서 예수님만 정말 은혜가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침례를 베풀었다는 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해서 그거의 증거로 침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줬으니까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운 이지만 침례를 받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오직 이 사람 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감사한다고 나에게 그렇게 와서 나에게 붙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안 한 것이 감사하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나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아무도 내 이름을 거론해서 예수 이름보다 앞서 세우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스데바나 집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편입니다. 사도 바울에 속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아니라는 거죠.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 서서 사도 바울 편이라고, 난 사도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분쟁하면서 서로 편을 지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서로 분쟁하면서 나누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말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예수를 믿게 되고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받는,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들이 침례받고 예수는 주라 고백하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팔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헛된 일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십자가를 헛된 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보다 내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그 앞에 서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른 주장하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걸로 하나 되라는 거죠. 같은 말, 나는 누구에 속해 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난 누구와 맞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져라. 왜요?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고린도 교회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기도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만큼 하나 되지 못하게 할 사단의 계계와 거짓이 있을 것을 아셨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데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말을, 오직 예수 얘기를 하지 않는, 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나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안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나라 전체가 정치로 인해서 우파냐 좌파냐,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우파냐 좌파냐 갈라져서 지금 이리 다투고 저리 다투고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해보자고 이 길이 옳다고 확신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싸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전부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기로 하자, 두말하면 안 된다, 그거부터 걱정하고 있고, 결론이 나와도 하나 되어져서 한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와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분립되어지고 여전히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이미 확신하고 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잘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잘해보려는 욕심이 앞서서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내세워 앞서갈 때,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지지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바로 예수가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길이 뭐냐? 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뭐냐? 기도 많이 해서 사람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려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길이 뭐냐? 이거를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시내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추천을 해서 데이빗 신이라는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CNMA라는 교단에서 한국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에 사무총장을 하신 목사님인데, 그 교단에서 여기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을 안수하고 그 교단에 또 가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영입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한국 분인데 미국 군대에서 20년간 북한 특별 CIA보다 더 높은 이런 데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도 추천을 하니까 모셨습니다. 나이가 69세, 70세인데 제가 청년들이고 3부 예배는 아시겠지만 연기 틀고 할렐루야, 조명 돌아가고 젊은 사람들이 한 130명 모여서 이렇게 있다 보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나 누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한 번도 외부에서 일부러 사람을 모시지 못했어요. 밖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러 이거를 지키고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과 아이들에게 맞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설교를 듣다 보고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이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청년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 하나님께 청년들이 하나님이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인데 제 마음이요, 누가 와서 쓰든 어떻게 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청년들이 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아이들이 우상처럼 그 아이들 중심으로 그냥 뭐든지 다 맞춰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제가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국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을 늘 우리가 내가 깨달아서 내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두를 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나뉘지 않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는데 꿈을 꾸고, 그것을 통해 예수가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예수가 나뉠 수 있냐, 예수는 오직 한 분, 한 성령, 한 뜻, 한 생각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